오늘 제목은 뭐냐면 감사를 습관화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도 높고 행복 지수도 높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삶이 윤택해집니다. 알기는 알겠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인간의 근성은요,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는 일주일 동안 내가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생각했지? 내가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두 발 간진 짐승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찾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일이라서 우리 매주 한 권 한 권씩 나가는데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말세에 이를수록 감사하는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우리 사회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감사를요, 생활화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생활화하자. 감사를 좋은 습관으로 만들자. 우리는 늘 두 가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불평이냐 감사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불평을 선택하면 자꾸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거리만 보입니다. 불평과 감사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를 뒤집으면 불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성취되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좋은 것이 채워졌을 때 감사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보면 감사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그것 때문에 잠을 찾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보면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대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말 속에 뼈 있는 말을 삼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지 못하면 불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요, 은근히 말 속에 뼈를 담아서 말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 충청도 사람인데 은근히 들어보면 거기에 뼈가 있습니다. 되새겨보면 나를 비판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은 말 속에 뼈를 잘 집어넣거든요.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요, 조건과 환경, 금전과 성취,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감사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감사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도 감사를 가르치는데 성경의 감사는,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감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의미가 세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써 있는데요, 엠판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 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양지에서나 음지에서나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무슨 일, 모든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르지 않는 감사,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감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이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범사의 감사는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었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의 기쁨이 있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범사의 감사는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칩이 있습니다. 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는, 아주 이 보드는 죄와 부정과 불평과 그렇게 돼 있는 칩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의 좋은 보드가 있는데, 칩이 있는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칩으로 교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요, 칩이 교체되어서 이제는 보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금전관계를 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모든 환경, 모든 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요, 여러분, 컴퓨터 칩을 교체되면 바로 다른 모양으로 구동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칩이 교체되었다고 바로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거리를 만나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읽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나경이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아빠 설교를 짧게 해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는군요. 네. 여기를 쳐다보세요.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를 쳐다보세요. 너희들이 들어줘야 내가 힘이 난단다. 그래서 짧게 준비했는데 너희들이 안 들으면 자꾸 길어져. 사람은요, 컴퓨터와 달라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한테 칩은 비록 교체되었지만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야,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힘들어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어려움이 없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은 훨씬 극복하려고, 감사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스르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극복하게 되고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섣부른 위로는요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성실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중직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정말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간절하게 일주일 동안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저 아이가 조금 변화되면 제가 조금 전도사 사역을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저 아이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요, 그 다음 주에 그 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저 아이가 저 다친 거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에 갔습니다. 신방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너 이렇게 됐어. 거기에 있는 그 학생하고 어머니가 오해를 해갖고요, 그 위에 더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회복되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만나면. 그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어요? 섣부른 위로는 더 깊은 곳을 간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에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지금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야. 이런 말씀들 좀 삼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칩은 교체되었지만 컴퓨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성도는 좀 이해하고 좀 같이 아파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입술의 조급함으로 상처 주지 말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조언한다고 해서 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만이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택한 백성은요, 은혜를 받고 감사를 생활화하고 습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좀 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감사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에는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물은 100도에 대해서 끓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감사는 100점이 되어야 감사한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뭐냐면 좋은 일과 나쁜 일, 어려운 일과 기쁜 일이 서로 어울려서 선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햇빛이 좋은 날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조화를 이루어서 선을 이룰 때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렇게 가끔 TV 프로를 이야기하는데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힐링 캠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다 입었고 지금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서요, 그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방송에서 읽은 건데요, 참 감사하죠. 시편 119편 72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랜 고난 끝에서 그녀가 깨달은 것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다면 삶은 설문이고 삶은 감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가 되고 좋은 일에도 감사가 됩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세옹지 마라. 그것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데 기준을 세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어디 대학을 가야 감사하고 어디 대학 못 가면 불평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하나로 어울려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뭐가 없다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누가 이 편지를 지금 보고 있죠? 읽고 있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3장 4절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당신들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상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바울은요,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과 처지 속에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두 곳에서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감사를 배울 때 어디에서 배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뜨거운 태양 속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기 아메리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20명이 그렇게 출발했는데 도중에 죽기도 하고 알아눕기도 하고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120명이 그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인디안들이 주는 옥수수 씨앗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뭐 잘 됐겠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소출을 거뒀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거 가지고 씨앗을 준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의 상황은 조금 낫지 않습니까?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는요, 감사의 출발점은 자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자족이다.
주일학교 애들 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이 어떻게 감사를 알겠어요? 나중에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참고 견뎌주면 이 아이들이 감사를 알겠지요. 감사의 출발점은 자족입니다. 만족하십시오. 비교는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누구의 자녀는 인류대학에 다니는데, 누구의 남편은 인류기업에 다니는데, 누구의 연봉은 얼마인데, 몇 평에 사는데,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공한 이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봐. 지금 밥 세 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자, 지금 저기 동남아 지역에 한번 봐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니?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로 못 사는 나라, 힘든 사람을 감사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것 또한 감사의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출발점을 어디에서 삼고 있느냐면 자족이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뭐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족을 배운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에 흔들리지 않은 자족을 배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배운 것으로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가 출발점이라고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큰 집과, 그리고 내가 큰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크게 기뻐하겠지, 감사하겠지,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10,000원을 번 사람과 1,000,000원을 번 사람의 감사도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평수, 같은 차에서 타고 있다고 해서 감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족을 물으면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자족인 것입니다. 열등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얼마나 사법고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열등에 사로잡혀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인류대학 다녀도요, 열등에 사로잡혀 있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후배의 자녀가요, Y대학에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Y대학의 그 감사의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학년 1학기 너무나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그 신앙의 가정에서 화목한 부부가 화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사는 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아이들은 좀 부자 아이들이 좀 많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엄마를 욕하고, 만나면 아빠를 욕하고, 엄마도 바람피고 아빠도 바람핀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면서 늘 막 입에 달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자입니다. 먹고 살고 하는데 뭐 풍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데 가든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자족하는 못하는 열등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이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감사 자족하지 못하면, 저도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자녀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말투가 있습니다. 어떤 말투인지 아십니까? 나처럼은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따위로 해서 되겠니? 이런 말투들, 이것은 자녀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경우 자주 범하는 실수인 말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말투를 하고 계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치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자족입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자족의 출발선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의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자족합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는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라고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그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1주년인데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좁아졌구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거리가 50이었다면 지금은 한 10 정도로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진전은요, 거리의 싸움입니다. 사랑의 진전도 거리의 싸움입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0이라는 것입니다. 0,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 그것은 거리가 뭐죠? 0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잠깐 멀어졌는데 그거 좁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깨달으면서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은 하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거리는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거리는 이만큼이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부부의 거리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의 거리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자녀와의 거리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거리가 이만큼이다. 그것도 잘못됐겠죠. 자녀의 거리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의 거리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0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디까지요? 0까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는 1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쪽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지난주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인데요, 제가 계획했다면요 여기 지금 꽉 차 있었어야 됩니다. 처음에 개척하면서 계획했던 거면 여기 꽉 차서 지금 난리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요 시내산에서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지만 그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기는 세월, 맡기는 기간이었다. 이것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맡기는 그것을 배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성실교회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남양주 성실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어제 1주년이 됐다고 제가 청장영부 교구를 맡았을 때 함께 있었던 우리 한 부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청장영부를 떠나고 나서는 청장영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우리 성실교회 두 장로님이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위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없어서 좀 부럽습니다. 사실은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건 빈말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남양주 성실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오바댜서까지.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바댜. 혹시 마음속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오바댜라는 건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 왔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우리는 2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2시간 하다가 1시간 만에 끝내주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공간복음 구약을 끝냈고 신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신학자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다. 그렇게, 이건 진짜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요,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남양주 성실교회를 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입을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먼터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자족인 것입니다.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 감사를 선택해서 입을 열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